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결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이 넘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지 24년 후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무려 13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마엘 사건으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13년이라는 세월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으로 괴롭고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날마다 함께 동행하며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곁을 떠나 13년 동안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을 버리시지도 그리고 잊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한 징계의 일환으로 13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단 한순간도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으며 그 징계의 기간이 끝나자 다시 그에게 나타나 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너로 번성케 할 것이며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증표로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례란 남성 성기의 포피 일부를 제거하는 의식으로 단지 8일 만에 그 남자 생식기 끝부분에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의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과 그들의 영원한 그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개개인에게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민의 표식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는 언약의 표적이라는 그런 의미 이외에 하나님의 선민을 주변의 이방인으로부터 구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라는 그 명령은 자신을 죄와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할례를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로 삼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구약의 할례가 예표하는 신학의 세례를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로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할례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외적 표식일 뿐이지 구원의 보증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참된 표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에 가입했다라는 외적 표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참된 표징을 가지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자신의 부패한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롭게 거듭남으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 이전에 더럽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을 얻는 것은 표면적인 할례나 세례와 같은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할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죄로부터의 단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할례와 세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을 얻는 것은 표면적인 할례나 세례 같은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죄로부터의 단절로 이루어지는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세례와 할례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마음의 할례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게 속한 자와 너희 집에 우거하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꼭 해야 된다는 것 같이 은혜 안에 사는 우리들은 꼭 마음의 할례, 꼭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집에서 난 자나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나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빈부나 귀천, 혈통을 초월하여 모든 만민을 공평하게 대우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장차 신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이방인들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예표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언약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혈통이나 신분이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너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는 혼자만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여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으로써 복음을 전해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더욱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 우리 성도의 제일의 사명이자 생명을 구원하는 가장 고귀한 임무인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언약 백성이 누리는 그런 특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 곧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와 부패한 일생활로부터 단절하는 그러한 결단이 없이는 결코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다거나 교회 공동체 안에 속했다고 해서 무조건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실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된 회개를 통해 자기 죄를 씻고 자신을 죄로부터 영원히 단절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진실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와 옛생활로부터 단절하는 그런 마음의 할례를 시행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 영어 성경을 보니까 리프레싱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기운이 나는 온기가 회복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영적 가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언약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를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버림을 받아 영벌에 처해지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시행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섬기시는 성도님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음의 할례를 시행함으로 약속의 말씀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확인하며 받아들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